지난주까지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여러분 매주 오시는 교회 그리고 매일매일 오는 교회,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는 서신서예요. 쉽게 말하면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반드시 형식이 있는데 어떤 형식이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냐? 수신자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왜 쓸까요? 편지를 왜 쓸까요? 꼭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꼭 전달해야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왜 어떻게 하게 되는가?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가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한두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도시인지. 먼저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배가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한 아주 물자가 많았던 그런 도시예요. 우리나라 도시를 좀 비유를 하자면 아마도 한 부산 정도 되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수출입 물자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그래서 상공업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나라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발 안전하게 이 배를 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무사하게 해 주세요. 혹여나 배가 폭풍우를 만나거나 파손되는 일이 절대로,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거나 배가 파손이 되잖아요. 꼼짝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매일 배 타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여러분 배를 타는 선원들이 오랜 기간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 에베소에서 어디를? 사창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인 해소를 매춘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정말 화려하고 와 멋지고 그리고 굉장한 도시인 거죠. 그리고 무역, 경제, 문화, 건축 다 모든 게 발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하면 거기 살만한 도시, 괜찮게 사는 그런 도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타락과 죄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너무 초라합니다. 그 도시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초라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있었을까요? 무슨 목사님 없습니다. 변변한 예배당 없었습니다. 전부 다 초신자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거나 이방인들. 그러니까 혹여나 자칫하면 이들끼리의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내가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왔는데 과연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아니 과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과연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사람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바울아, 교회는 네가 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울 네가 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인 내가 그 교회를 세워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알려줄게. 교회란 것은 어떤 곳인지, 교회라고 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지, 그리고 성도들은 과연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알려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작아 보여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교회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작지 않다. 교회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름만 딱 대면 아, 그 교회라고 말하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름만 딱 대면 알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는 일단 건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건물도 좀 작으면 안 되고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가 건물이 엄청 커요. 그리고 저기 그 강남 비싼 땅에 으리으리한 그 빌딩 같은 교회를 지어 놨습니다. 교역자 수, 담임 목사님 이외에 교역자가 엄청 많아요. 그 교회 가보면.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요. 1부부터 2부, 3부, 4부, 5부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죠.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큰 교회. 그리고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재정 엄청나게 빵빵하죠. 여러분, 큰 교회 맞습니다. 큰 교회예요. 거기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큰 교회.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큰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드러나느냐? 그 진짜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반복되고 계속되는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합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도 표현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해서 그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꼭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기에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오신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당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 왜 이상하느냐? 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늘 강팍해. 내 마음이 늘 건조하고 내 마음이 늘 말말라 있고 내 마음이 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늘 말마다 튀어나오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마음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말만 하면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것이 꽉 차 있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총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총 66권인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권수가 몇 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13권이에요. 성경이 총 66권인데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제가 따져보니까 20%가 돼요. 아니, 성경의 말씀이 20%를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려 164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이거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뭐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특별히 그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많이 바울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감옥에 있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라는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맨날 우리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고 찬양도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지. 특별히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여러분 나무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나뭇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죽음이에요. 반드시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가 주는 영양분, 나무가 주는 물을 빨아 올려서 잎사귀도 내고 열매도 맺게 되어지니.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붙어 있는 이 관계, 이렇게 너희가 나와 붙어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다른 것에 자꾸 가서 거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과 초조함과 다른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연예인 중에 여러분 윤향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 그 포크송으로 유명했던 그런 가수인데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윤향기라고 하는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이 윤향기라고 하는 가수가 윤복희 씨의 오빠예요. 오빠. 윤복희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러분이라고 굉장히 노래를 많이 불러서 알려진 여자 가수 그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이 윤한기 씨가 지금은 나이가 80이 지금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윤복희만큼 나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다. 근데 내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었느냐?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히트쳤던 노래 중에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런 가사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눈물을 글썽거리며 허공만 바라보네. 무슨 까닭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른 거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계속 후렴에 몰리게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 계속 노래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 자체가요.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허공만 바라보고 까닭이 없는 뭔가 허탈하고 허무한 이 마음을 계속해서 노래로 이야기를 한 거죠. 스타가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아무리 스타가 됐는데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거를 다른 거로 채운 거예요. 술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막 그렇게 막 죄와 타락으로 막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 아내가 지금 위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큰 병에 걸려가지고 위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잘못하면 아내가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막 달려가 그 아내를 만난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준 나와 함께 했던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달려간 거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윤한기라고 하는 가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아니 여보 내가 하나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이 이 교회를 가는 거. 그 교회만 제발 가면 좋겠다. 이렇게 그게 내 큰 소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한기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분이 야 지금 교회 나가는 게 문제냐. 낫기만 해. 낫기만 하면 내가 교회뿐만 아니고 내가 목사라도 되겠다. 그리고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 삶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까지 내 노래는 무조건 다 어떤 노래였느냐? 허무.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노래.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서 노래를 하는 근데 그 이유가 그 이유는 어떻게 그게 바뀌었는가 따져보니 그분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었어요. 더 이상 불안과 초조와 다른 허무가 내 안에 찾아오지 않게 되는 진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 특세를 했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 노릇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부족함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사실을 안 것 자체,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선한 목자라고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안 사실 자체가 다윗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왕이 돼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가도 평안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다윗은 평안합니다. 내 상황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것에 내 마음을 뺏기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붙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누가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합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옥이라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안에. 에베소 교인들아,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아, 너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 너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 바울이 깨달은 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편지로 알려주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부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아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합독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을 살고 계세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시기, 질투, 다툼 그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생기는 이 마음,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평안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 감옥에 있어도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 이 평안,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이 평안.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에베소 교회야, 그리고 이 한샘교회 성도들아,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커 보여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는 그 안에 거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느꼈던 그 평안,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나이가 되어지도록,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